은사의 맛을 내는 비법 사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굉장히 무덥고 힘들었죠. 근데 언제 우리에게 여름이 있었냐 할 정도로 이제 금방 또 이제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좀 쌀쌀할 정도로 그런 날씨가 됐어요. 완전히 이제 가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굉장히 이제 목이 마르고 이제 갈증이 날 때 여러분들 주로 어떤 음료를 주로 많이 마셨었나요? 물.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커피 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음료들도 많이 마실 텐데 물을 제외한 가공된 이런 음료수 가운데서 아마 코카콜라의 소비량을 능가할 만한 음료수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코카콜라를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코카콜라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네팔에서 이렇게 가는데 4,000m 그 높은 지대에 생수는 없는데 코카콜라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트레킹하는 그 한 7일, 8일 그 기간 동안 마셨던 그 콜라량이 제가 보통 때 1년 동안 마신 콜라량하고 아마 비슷 마시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코카콜라가 의약용 음료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래 이 코카콜라가 개발될 때는 소화불량이라든지 두통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약용 음료로 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갑자기 이제 탄산가스를 이제 집어넣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러한 청량 음료가 되죠. 이 코카콜라가 하루에 한 얼마 정도 팔릴까요? 코카콜라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250ml 정도 되는,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머그잔 같은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가 팔리는 양이 약 19억 잔 정도 팔립니다. 19억 잔.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처음에 개발되었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의약 음료로 이렇게 개발했다가 전혀 다른 청량 음료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그런 발명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뭘까요? 다이너마이트.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는 산업용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뭐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작업자들이 수월하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개발이 되었는데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입니까?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용 그런 도구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자,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악한 그런 다른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이런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어졌지만 이것을 자칫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은사가 무엇일까요? 은사는 은혜와는 달라요. 자, 은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죠. 카리스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병을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 이제 더 확장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막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막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이렇게 어디 고장난 부분들을 막 보면 잘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분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교회 지체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준 이 은사, 그런데 이 은사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너희가 말하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곤 합니다. 몸에 비유해서. 그래서 어떤 성도는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그러는 거죠. 이 손을 보면서, 야, 손, 너는 맨날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다니기나 하지, 네가 뭐 제대로 마치 손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눈이.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 손이 음식을 제때제때 이렇게 입에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향을 공급받지 않으면 눈이 제대로 떠지겠습니까? 피곤해가지고 막 흐물흐물 이렇게 감기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어두운 데를 이렇게 막 가는데, 어두운 데를 막 가는데 손이 뭐 등불이라든지 랜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지 않으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눈이 이 어두운 데를 이렇게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안 보이니까 막 여기가 다 쿵, 저기가 다 쿵. 그러다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없으면 눈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머리죠, 머리. 가장 밑에 있는 게 뭐예요? 발. 머리가 발도록 그러는 거예요. 야, 발.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지저분한 흙바닥만 그렇게 맨날 이렇게 밟고 그렇게 돌아다녀? 맨날 허구한 날 그렇게 이제 지저분한 그 흙구덩이, 먼지구덩이만 맨날 그렇게 쓸고 다녀? 그러니까 맨날 네 꼬라지가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누추한 거야. 막 이렇게 발을 향하여서 무시하듯이 머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발이 그렇게 지저분한 땅바닥을, 흙구덩이를, 먼지구덩이를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머리가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 그 몸이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없어도 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귀하지 않은 지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은사, 자신이 이제 은사를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슬슬 이렇게 으스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쭐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슬쩍슬쩍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뭐 그런 은사도 못 받고 너는 방언도 못하는 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말이 많아? 너는 뭐 하나 성경의 지식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나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도 또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 예언하는 은사가 최고지. 그깟 방언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잘난 척이야? 뭐야? 가르치는 게 더 낫지. 뭐 예언 좀 한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막 지들끼리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으르렁거리다가 결국은 막 싸우는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의 레이다망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헐뜯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러브리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경고하면서 니들 그렇게 은사 받았다고 떠들지 마, 자랑하지 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외운 분들은 외우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멸하는 우리와 우리는 불가능하다 되고, 내가 내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상대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돌진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배우의 목소리라든지 그 배우의 어떤 제스처, 이걸 통해서 그 배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면에 갇혀 있잖아요. 이 종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뭔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떤 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방언,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여기 말하는 사람의 방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의 방언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의 방언이라고 할 때 이 방언은 랭귀지예요, 언어예요. 사람의 방언,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계시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러시아를 갔어요. 러시아를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막 설교를 하는데 통역관을 세우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통역을 거치지 않고 조용기 목사님 입에서 러시아 말이 띠띠띠띠띠띠 날아갔어요. 차이콥스키, 이바롭스키 이러면서 막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공부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익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언어가 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이런 특별한 방언, 이런 능력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또 천사의 말, 아마도 여기 나오는 천사의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언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천상의 언어로 하나님과 막 대화를 해요. 따따따따따따.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의 방언, 이 천사의 말,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를 받고 싶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대단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저 금속들이 쨍쨍쨍쨍쨍쨍 부딪히는 소리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절에 또 예언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다라고 선포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예언의 능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예언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 예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니까 굉장한 지식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예언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믿음이죠, 믿음. 근데 2절에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산을 옮길 만한 이 믿음. 자, 예언하는 능력, 이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의 방언,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누구라도 정말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은사를 받았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바랄 만한 그러한 능력이고 은사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자, 고린도교회 성도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면 아마 그들은 순간 멘붕이 왔을 거예요. 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데, 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사랑이 없다고 해서 아마 그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자, 잘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써가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의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모든 재물을 다 내놓아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뭐 그 힌들러처럼 엄청나게 우리가 막 추앙하고 받들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아무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했다, 사랑이 없을 때,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줘요. 때를 따라서 간식도 챙겨줘요. 그리고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회사를 갈 수 있도록 아침에 이렇게 제때제때 깨워서 보내줘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세탁기도 이렇게 돌려주고, 집안 청소도 이렇게 해주고,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돌아오면 또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해줘요. 자, 그런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나 정이 1도 없어요. 어떨까요? 이러한 분이 잠시 잠깐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면 괜찮겠지만, 만일에 그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점점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아내의 손길이 그리워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조금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엄마가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려주고, 어쩌면은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과 여러분의 어머니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인공지능과 여러분의 아내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인공지능 그 아줌마가 있으면 엄마하고 좀 바꿔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크면 정신을 제대로 차리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인지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강조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아무 쓸데없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막 쌓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훈련 받는 그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이 성경 지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알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쌓은 이 불완전한 이 성경적인 지식이 천국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바울이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무엇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능시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시험을 치고 이제 대학 입시 절차들을 막 밟아갈 텐데 지금 아이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수능에 좀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3월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 그때도 대학을 향한 그 소망이, 대학을 가기 위한 그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미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냥 대학생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소망이나 믿음이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자, 무엇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 다시 한번 따라와서 해볼까요?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이제 6절까지를 보면 어떤 것이 이제 사랑인지에 대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자, 이 두 가지는 사랑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랑의 특성을 부정적인 요소를 끌어와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가스들을 사용할 거예요. 가스 배관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이렇게 좀 새어나올 때 그 가스를 감지하는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가 새우면 삑삑삑삑 경고음이 울린다거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쭉 알아야지 우리가 사랑이 아닌 짓거리를 할 때 이게 삑삑삑삑 경고를 울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야, 나는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이 가방이 그냥 이 길거리에서 파는 이런 가방인데 저 여자는, 저 집사는 헤르메스를 갖고 있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시기의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시기심이 작동하도록 가만 내버려 둘 수 있는데, 이때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는 겁니까? 사랑의 이 경고등이, 빨간 불이 막 돌아가면서 삑삑삑삑삑삑삑삑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어. 내 아들이 예를 들어서 승진해서 회사에 이사가 됐어. 자, 그런데 같이 이제 교제하는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사업이 지금 쫄딱 많이 나지고 그 집사님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앞에서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저 무슨 그 그룹에 이사가 됐다는 거 아니야. 연봉이 3억이 넘는데 막 이런 자랑을 막 하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경고등이 막 돌아가면서 삐용
그 소리 하지마, 그 소리 하지마, 그 소리 하지마. 계속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자 누군가를 향하여 화를 내려고 한다면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센서가 막 작동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다 파괴되고 쓸려 나가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자 엄청난 은사들, 천사의 말, 그 다음에 사람의 방언,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이러한 믿음.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은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데 심지어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이나 열정 이까짓 게 뭐 대수라고 이게 뭐 대단한 빛을 발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런 것들은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누군가를 막 시기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 또 교만한 생각이 내 안에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자, 이것을 감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할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집에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 통화할 때 그 목소리가 좀 이렇게 퉁명스러웠었나 봐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통화를 한 건데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통화하는 내용을 듣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제 아내한테 그랬을 거예요. 뭐? 내가 뭘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대? 빨리 평상시에 늘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맞받아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암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 이 목사님에게 무리하게 대했구나. 무례한 투로 그렇게 말했구나. 이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회개가 되면서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기회가 있을 때 굉장히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통화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처럼 시기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자랑질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심한다라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할 때 내가 했던 그 잘못한 것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이 딱 부딪힐 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열심히 정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을 좀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경험해보자는 거예요. 내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더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 어디에 우리 강조점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만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아니 그냥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다면, 어쩌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상관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코카콜라 이 원액,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이 음료수, 이 원액을 지금도 몇몇 소수의 사람밖에는 모른대요. 아무나 이 원액을 제조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본사에서 원액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물을 섞고 탄산가스를 주입해서 그것을 이제 현지에서 유통한다라는 거예요. 비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그 코카콜라를 제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 그 은사가 제맛을 내려면 그 은사에 특별한 비법이 가미되어야 하는데, 그 특별한 비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제대로 맛을 내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비법이 뭐가 가미되어야 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